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에베아로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올 한 해 우리의 인사가 놀다가도 예배하러 갑시다. 같이 하셔. 놀다가도 예배하러 갑시다. 이야기하다가도 예배하러 갑시다. 우리 입에서 마음에서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가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자기 차를 추돌을 해서 사고가 났어요. 가서 보니까 뒤에가 많이 상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괜찮아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아니다고, 이건 보험 처리해야 된다고, 자기가 받아놓고 아니다고 보험 처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괜찮다고, 이분이 괜찮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5번만 들어주세요. 그럼 오늘 당신이 내 차를 받았는데 내가 없던 걸로 해주겠습니다. 몇 주 후에 한 분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의 선행과 착함이 드러나게 됐는데,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한 사람은 택시 기사가 아니라 그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이었다는 거예요. 이 승객이 택시를 타고 가는데 자기가 타고 가는 택시가 다른 차를 추돌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괜찮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이,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5번만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이분이 뒤에 앉았다가 저럴 수 없는데 어떻게 요즘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어서 그분이 말하고 간 그분의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교를 5번을 듣고 그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됐다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불자동차나 무슨 급한 일이 벌어지면 차가 지나갈 때마다 2호 그러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면서 2호 막 그러잖아요. 2호를 한번 우리가 읽어야 돼. 요한복음 5장 25절 2호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2호는 긴급하잖아요. 급하잖아요. 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들어야 돼요.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 그것은 듣는 것이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거고 말씀이 중요한 거고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은 초대교회 집사이며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의 참 길고도 주옥 같은 설교가 사도행전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의 반응,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7절 시작.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듣지 마라. 할 수만 있으면 귀를 닫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며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리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런데도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 끊어진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속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듣기 싫다, 듣기 싫다. 그만해, 그만해. 귀를 막는 거예요. 아,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고 듣지 못하는 자는 죽는 거구나. 우리 첨단에 매일 전도하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도하는 영상을 거의 날마다 페이스북에 올립니다. 지난 주간에 올리면서 이런 글을 올렸어요. 건널목에서 20여 명이 신호대기 중에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은 소리로 전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소리로 복음을 전하자 한 중년 남성이 듣기 싫다고 귀를 손으로 막고 지나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지만 소리 지르며 듣기를 거부하는 자는 저주받는 거예요. 오늘이 2월 첫 주입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 2025년에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할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11달 동안에 예배를 몇 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 2025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첫째, 하나님 이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두 번째, 설교하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제 설교를 듣는 것처럼, 세 번째,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2주간에 걸쳐서 예배를 위해 살았던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람들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 사람들처럼 밥 먹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자, 놀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자, 운동하다가도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삶 속에서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예배 드리러, 예배하러, 이것이 삶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배하러 갑시다.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낼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 드리러 갑시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남쪽으로 가라 그래요.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킬 때 왜 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가야 되는지, 순종하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 그래요. 주의 천사가 남쪽으로 가라. 그래서 빌립 집사가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남자는 에디오피아에서 왜 예루살렘까지 왔을까요?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4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에디오피아에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뭐 때문에? 출장 왔잖아요. 뭐 때문에? 사람 만나러 왔을까요? 뭐 때문에? 예배하러. 여러분, 예배하러.
예배하러.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먼저 이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 내시의 예배를 통해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것은 예배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거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20마일, 약 200km가 됩니다. 여러분 200km야. 200km. 옆집도 아니고 뒷집도 아니고 서구도 아니고 동구도 아니고 200km. 여러분 얼마나 핑계대기가 좋아. 멀어서 못 가겠는데요. 멀잖아요. 멀으면 누구나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200km인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가까운 곳에 살 수는 없어요.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가까운 곳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언제나 교회 가까운 데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멀 때는 교회 한번 오려고 준비하고 애썼어요. 그래서 교회가 멀다 보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 한 번 한 번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 이분이 교회 가까운 데로 이사를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회 가까운 데 이사 왔는데 한 가지가 늘었어. 뭐가 늘었냐? 잠만 늘었어. 여러분 우리는 멀고 가까운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까우면 훨씬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깝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더 있다 가도 돼. 가깝잖아. 문만 열면 십자가가 보이잖아. 교회가 우리 앞이잖아. 가깝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멀다고 마음에 핑계를 만들지 마세요. 언제 가지? 추운데 비 오고 눈 오는데 가면 주차할 자리나 있을까? 쉽다고 가깝다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멀다고 마음속에서 핑계를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였던 막전엔 찐빵 가운데 막전해야 되잖아요. 막전엔 뜨끈뜨끈한 찐빵, 막전엔 찐빵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만재라는 사람이 당시 서울 온누리교회 윤영주 집사에게,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지만 윤영주 집사님에게 전도를 받아서 100일 동안 예수님을 믿어가는 과정을 100일 동안의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막전엔 찐빵입니다. 그 책의 61일째 일기에는 구역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 구역예배에 누가 참석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역예배를 놓칠세라. 미국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윤영주 집사 부부. 여러분 누가 요즘 구역예배를 예배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렇게 드리시는구나. 그래도 낮 예배는 드리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목장 예배, 구역 예배가 무시리는 이런 시대에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미국에서 헐레벌떡 달려온 윤영주 집사 부부, 자신을 전도한 그분의 신앙의 삶을 이제 등록해서 61일째 교회 다니는 그분의 눈에는 저분은 구역 예배도 생명처럼 드리는구나. 주일 낮 예배만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시될 수 있고 쉽게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구역 예배조차도 힘을 다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새가족 눈에 보이게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예배는요, 거리를 초월한, 여러분은 가까운 데서도 오셨지만 멀리에서도 오셨어요. 압니다. 누가 알아요? 제가 알아요. 주님도 알지만 고맙습니다. 올 한 해 거리를 초월한 믿음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직업적으로 핑계를 초월한 예배예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외우기도 쉬라고 간다게요. 안 간다게가 아니라 간다니까? 안가가 아니라 간다게예요.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요즘 우리로 말하면 재무장관입니다. 한 나라의 재무장관을 맡은 사람은 자기를 만나려고
번호표 들고 순번 타요. 나도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나야 할 사람 많은 그 한 나라의 재무장관이 예배 드리려고 200km를 넘어서 자기의 수많은 일들을 뒤로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 일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할 소중한 자리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시가 하나 있잖아요. 시모택이라는 사람이 쓴 20년 후라는 시입니다. 조그마한 가시네 하나 때문에 예배당 종소리 한 번도 안 놓쳤다. 만날 수 있을까? 새벽잠 떨치고 눈구렁 헤치며 달려갔다. 그로부터 20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또 그 종소리 들려오냐고. 엎으러지며 꼬꾸라지며 달려갈 거냐고. 사실은 이건 나에게 주는 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이 사람은 새벽에도 갔다잖아요. 눈이 와도 갔다잖아요. 왜? 그 가시네 때문에. 그 조그마한 가시네, 그 가시네 얼굴 한번 보려고, 그 가시네에게 눈도장 한번 받으려고 새벽에도 나가고 눈이 와도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예배 드렸다는 거죠. 그로부터 20년 나는 나에게 묻는다. 오늘 또 그 종소리 들려오냐고. 엎으러지고 꼬꾸라지면서도 그 자리에 갈 거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분 한 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했던 그 기억, 몇 달 전, 몇 년 전, 20여 년 전의 기억의 아픔과 그 기억의 은혜가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부탁합니다. 가야 할 목적을 만들어 놓으세요. 여러분이 내일 그 회사에 가야 할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나도 주일이면 교회 가야 할, 수요일이면 교회 가야 할, 평일에 성경 공부 때문에 교회 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오늘 1부 예배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고 오늘 2부 예배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이 두 분은 기도가 아니어도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맡은 분들은 와야 되잖아요. 왜? 내가 기도를 맡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지만 내 이름이 이미 주보에 나갔으니까 와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다음 주에 올 테니까 당신도 다음 주에 오세요. 저도 예수를 잘 믿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어보세요. 저는 다음 주에도 올 겁니다. 왜? 설교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나를 묶어놔야 돼. 가지 않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가 나한테 있어야 돼. 내가 그곳에 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그 자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지 못할 때 내가 왜 가지 못하는지를 말해야 할 그 자리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안 가도 괜찮고 가도 찾지 않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 오지 않으면 왜 안 왔지? 오늘 지휘자 왔잖아요. 만약에 지휘자가 아무 말도 없이 안 오면 그럴 일도 없고 그런 적도 없지만 누군가가 해요. 그렇지만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봉사와 섬김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봉사하려면 하지 마 라고 말해도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성가대, 관현악 그렇게 결석하려면 그만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왜? 그 자리가 나를 지켜요. 그 자리가 나를 놔두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찬양단 고맙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괜찮아요. 혹시 누군가가 목사님이 그러던데 왔다 갔다 하려면 그만하래 라는 소리를 들어도 그 자리를 지키세요. 왜?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내는 믿음의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년을 방황을 했어요. 2000년 후에 자기 나라를 찾았어요. 어떻게 그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는데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딱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안식일을 준수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켰는데 사실은 안식일이 나를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의 자리를 지켰는데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 예배가 여러분을 지켜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거리를 넘어서 직업적 핑계를 넘어서 예배했던 그 내시처럼 올 한 해 예배드립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조건과 상황을 은혜로 극복하고 예배로 성공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자식을 얻었는데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다 귀한 자식이지만 자기가 더 사랑했던 라헬이 낳았던, 그리고 끝으로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을 야곱이 많이 사랑했어요. 그 가운데 11번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17살 되었을 때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 그리고 요셉의 벗긴 옷에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져다 줍니다.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었습니다. 그걸 보고 야곱이 대성통곡하잖아요. 그 통곡하는 장면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들을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식이 죽었어요. 너무 슬퍼요. 자기 옷을 찢고 아버지 야곱은 자기 옷을 찢고 가장 슬픔의 표시였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동안 애통하고 슬퍼합니다. 그때 남아있는 자식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아버지 나도 있어. 요셉만 자식이요? 나도 있어. 우리가 효도할게. 그래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 당시 사람들이 죽으면 이 스올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나도 빨리 죽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자식이 죽었는데 내가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빨리 죽어서 내 자식이 있는 스올로 내려가서 나도 그와 함께 하리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극한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식을 묻은 지 22년이 지난 어느 날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던 자식들의 입을 통해 그 자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자식이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애굽의 국무총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이 살아있다.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뭘 하겠어요? 만나러 가죠. 창세기 45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말하되 조카다 조카다 조카다,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데 죽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죽기 전에 그놈 한번 만나야 되잖아요. 죽기 전에 내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 얼굴 한번 만져보고 그 손 한번 만져보고 내 품 안에 안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일행을 이끌고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들을 만나는 그 길입니다. 22년 동안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만나러 가는 그 길에, 여러분, 그 자식을 만나보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그때에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 요즘 우리로 말하면 뭐 했다는 거요?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요. 야곱은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픔 속에서도,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예배.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사랑했던 11번째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아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은 시작은 예배인 거예요. 예배는 믿음을 가져다 주고,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시작은 예배에 있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설가 박완서라는 분이 있어요. 2011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 책은 자식을 잃은 참척의 고통과 슬픔, 그 절절한 내면의 일기입니다. 자식을 보내고 쓴 일기인데 참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참척은 아들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 또 손자 손녀들을 먼저 보낸 할머니 할아버지의 그 슬픔을 참척의 슬픔이라고 말하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계속하는 얘기입니다. 1988년 여름 일남 사녀 중 아들이 사망을 했어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리는 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88년도에 아들이 죽었는데 88 올림픽이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88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성화봉송이, 저 그리스에서부터 이렇게 성화봉송이 옵니다. 우리나라에 도착하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성화봉송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독재자라면 88년 이 한 해는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얼마나 아프면 웃지 마. 올 한 해 내 자식 죽었으니까 누구도 웃어는 안 돼. 독재자 같은, 미친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들이 죽은 후에 고기를 입에 넣은 적이 없다. 소화가 안 된다는 핑계였지만 그 아들이 죽던 날 밤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유난히 맛있게 등심구이를 아귀 먹은 생각을 하면 진저리가 쳐져서 생전 고기를 먹을 것 같지가 않다. 이것이 자식을 보낸 참척의 슬픔을 겪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자식을 먼저 보내신 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겠어요? 살면서 손자, 손녀를 먼저 보낸 그 아픔과 그 참척의 슬픔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도 11번째 아들을, 박완서 씨도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예배를 놓치지 않았고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믿음을 놓치지 맙시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예배를 뒤로 던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그분들도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그리워하고 예배 속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어느 날부터 예배가 뒤로 던져지는 일이 시작이 되더니 예배가 멀어지고 믿음이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미국 아틀란타에 통닭집이 하나 있는데 통닭집 이름이 하나님의 통닭집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목장 예배 드릴 때 밥을 해오고 음식을 해오는데 한 사람이 통닭을 구워오는데 너무너무 통닭을 맛있게 구워오는 거예요. 제안을 해서 집사님 통닭은 지구상의 최고고 6.25 이래 최고고 광복 이래 최고다. 그러니 집사님 통닭을 구워서 우리만 먹지 말고 우리 옆에다가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통닭집이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돈이 생기면 건축원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래서 그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통닭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닭집 너무너무 잘 됐어요. 결론은 통닭집은 너무너무 잘 됐는데 교회는 문 닫았다는 이야기. 왜 그런 거죠? 그래요, 통닭 팔려는 생각에 예배를 놓친 거예요. 통닭을 팔아서 선교헌금하고 구제헌금 하는 것은 좋았지만 통닭 파는 것에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생각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해서 그 직장 들어갔는데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면 만만치 않습니다. 사는 것도 주일 성수하기도 만만치 않아요. 일도 해야죠. 승진도 해야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사모하고 기도했던 예배가 뒤로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요즘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돈도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 문을 닫겠어요? 너무 잘 되면 메뚜기도 한철이라서 돈 벌어야죠. 너무 안 되면 목사님 월세라도 벌기 위해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결혼하고 보니 시댁 눈치도 봐야 돼요. 아기를 낳아보면 아기나 태어나 몸지르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예배를 뒤로 던지고 믿음이 뒤로 던지고 교회 떠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다시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 오늘은 여기 앉아 있지만 내일은,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직장도 학교도 사업도 자식도 결혼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을 지켜내려고 그 선물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하다가 그 선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무엇보다 예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안양 평촌교회 고준규 목사님이 병석에서 쓰신 글을 읽어드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어주고 제가 읽을 때마다 이건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글입니다. 주님, 정말 가고 싶습니다. 그리운 얼굴들이 있는 곳,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정말 가고 싶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성전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은 얼굴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전에도 여러 번 입원했었고 강단에 서지 못한 주일도 많았지만 이렇듯 성전을 사무치게 그리워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시편 84편 기자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성전에 자기 집을 짓고 자유를 출입하는 참새와 제비를 한없이 그리워했듯이
오늘 나도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는 그것이 이다지도 부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종복사가 성전에 가지 못한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나로 하여금 어미젖을 그리워하는 갓난아기 심정이 되게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듯이 이 환경이 나를 목마른 사슴이 되게 합니다. 주님, 그곳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뜨거운 예배가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내 정열과 땀과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내 영혼이 뿌려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고파 한없는 그리움으로 이 글을 씁니다. 내 심령의 고향 평촌재단. 주님, 15일에는 옆구리에 호스를 꽂은 채라도 성전에 가게 하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디 건강할 때, 자유로울 때 힘써 성전에 가고파 하게 하옵소서. 향락이 있는 곳, 재물이 있는 곳, 명예와 오락이 있는 곳, 세상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파 하지 않고 성전에 가고파 하며 하늘나라 영원한 우리의 고향을 가고파 하게 하옵소서. 성전에 가고파. 1998년 2월 어느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목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어 할까요? 그런데 그 후로 가지 못하고 그해 12월 12일 암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예배하러 갑시다. 에티오피아의 이 내시처럼 거리를 초월하고 직업을 초월해서 핑계대지 말고 올 한 해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아갑시다. 야곱처럼 지금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자식을 만나야 하는 그 일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렸던 야곱처럼 여러분이 살면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그 아픈, 그 깊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예배를 놓지 말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성전에 가고파하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고 사모함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에티오피아의 내무장관처럼 현재의 상황과 조건을 은혜로 극복하고 아무리 멀어도 아무리 바빠도 예배와 바꾸지 않게 하옵소서. 야곱처럼 22년 만에 만나는 자식 만나는 그 일을 지금 잠시 내려놓고 예배하고 그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광주 소망의 성도들이 건강할 때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성전을 그리워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하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